날씨가 많이 추워서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뭐 낚싯배 참사, 뭐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 뭐 어제도 엊그제도 뭐 병원에서 뭐 자꾸 화재 사고가 났는데 큰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뭐 화재가 자꾸 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연일 사건 사고를 알리는 속보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중죄인으로 죽게 한 것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8명이나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것은 자유동포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 정복자 빌라도에 죽게 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를 억울해하며 정치적 평가와 동조를 기대하며 누군가 예수님에게 고한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일관되어 있어요. 바로 죄와 벌, 죄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연한 사고는 없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특히 죄는 벌을 가져오고 죄는 심판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모든 사고를 필연적으로 죄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에게 나타난 심판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사에서의 심판, 둘째는 사후 심판, 셋째는 최후 심판입니다. 인간사에서의 심판은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는 저주나 재앙이나 병이나 사고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사후 심판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 상태에서 받게 되는 사후 형벌이고, 최후 심판은 육신이 부활하여 영혼, 육 완전체로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사에서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사에서의 심판이 곧 사후 심판,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사에서의 심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히들 사고는 죄의 결과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가다 똥을 봤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운 나쁘게 교통사고가 났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난다면 만약에 나의 어떤 부주의함, 나의 어떤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어떤 것이 타의에서 이렇게 다른 어떤 영향에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부린 죄의 씨앗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건, 사고가 죄의 결과인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면 단순히 운 나쁜 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가? 회개할 일이 없는가? 경고로 삼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후 심판과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회개할 일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회개할 어떤 것을 준다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회개해서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숙한 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빌라도에 의해 갈린 사람들이 불안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빌라도가 악해서 하기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견이에요.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은 빌라도가 나빠서 빌라도가 악해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동조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죄가 없어야 하겠죠. 또한 죄가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로 인한 벌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생겼는가? 지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평가를 볼 수 있는데 죄 때문보다는 회개하지 않음을 망한 원인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죄 짓지 말고 회개하는 데만 집중하자 이런 뜻인가? 그건 아니죠. 왜 여기서 회개를 강조하느냐? 회개는 심판을 면하는 최소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해야겠지만 회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구해야 될 조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의 회개를 아시죠? 니느웨 지역의 도성이 죄로 인해서 물들었어요.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도성을 불바다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다면 내가 심판을 거두어드리겠다. 근데 문제는 요나가 그거를 승복하지가 않죠. 내가 왜 니네 사람들이 악한데 굳이 내가 왜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들이한테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싸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거부했어요. 거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꾸 그를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자꾸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국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그 죄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반발하고 막 그러는데 이들은 마치 회개를 기다렸던 듯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이 티끌을 쌓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만 회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심판을 면하는 아주 최소한도에 강구해야 될 태도, 조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바로 심판으로 직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심판을 앞에 두는 자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죽음을 아픈 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있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뜻하지 않은 망대 사고에서도 더욱 확증이 되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8사람이 죽었어요. 사고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고 또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도 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도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도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더 악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들이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도 지금 최근에 봤죠. 제천에서 하도 사고 나고 밀양에서 하도 사고 나고 우리 보면 저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많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그들에게서 바로 나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화제를 전환합니다. 방향을 전환합니다. 관점을 전환합니다. 죄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든 적든 죄가 있다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네 차례가 되지 않도록 너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볼 것은 지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경고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서 내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때서, 누구는 어떻게 해서. 우리도 만약에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내부에서 쿠데타 일어난 것이 죽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그거 쌤통이다.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더니 결국 그런 꼴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김정은의 일이 아니라 너도 죄가 있다면, 너도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화를 당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들이 너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심판을 촉구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심판이 아닙니다. 저 건너집에 누구의 아무개의 심판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심판, 나의 죄로 인한 심판, 나의 죄로 인한 벌, 그것이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각심을 가고 바꾸고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너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당장 회개가 너무 급선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아주 짧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다시 이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들을 읽어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보기 좋아라고 심심해서 어쩌다가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그 열매를 먹기를 기대하며 그걸 심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3년을 두고 봤는데 열매를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러려면 차라리 저거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쓸모없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그 농부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저희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공을 들여서 깊게 파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그래 가서 열매를 이번에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도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비유의 속도를 살펴보면 여기서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1년, 2년, 3년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회개의 열매를 먹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시한인 것입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려도 그 회개의 시한 안에 회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장된 1년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류된 심판인 것이고 연장된 회개의 시한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분명한 시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보류되는 게 아닙니다. 시한 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려요. 그거밖에 쓸 거 없잖아요. 불에 태워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쓸모도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불에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의 시한 내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100년을 삽니다. 사람은 그 10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다음 생애가 결정됩니다. 사람은요 살아생전에 회개해야 돼요. 죽어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아무리 후회하고 죽어서 아무리 뉘우쳐도 이 생에서 처리하는 않은 죄가 있다면 그는 저 생에서 반드시 응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음 생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회개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늦습니다. 회개는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내일은 오지 않는 시간이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의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는 자일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지옥이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옥에 가면 알게 모르게 목사님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 이 생에서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가벼이 여겨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와 버타며 살았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회개한 사람을 위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줄 성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가운데서 종교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는 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예수의 복음을 알았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의 지식을 알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회개는 오늘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똥물에 튀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하루 이상 입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냄새도 나고 털어잖아. 꺼림칙하잖아요. 우리를 더럽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든 하루 안에 회개하고 청산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죄를 청산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목욕한 자가 되었어요. 목욕 한 번 했다 해가지고 다시 씻을 일이 없습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운 것도 만지게 되고 더러운 것을 밟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시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씻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죠?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는다 하셨잖아요.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는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회개의 삶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칠 때도 하루 중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주님 앞에 더럽힌 것이 없는가, 주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자신을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고 옳은 길을 가는, 그래서 죄에 합당한 죄를 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